요즘 지하철이나 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말씀 잘하시는 분이 심정지가 와서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의학적인 용어 3분 안에 처치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참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신경을 써서 동력을 해 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골든타임,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열방, 또 우리가 섬기는 사역,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골든타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인생의 골든타임 때에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대화. 막힘없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오랫동안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공급받는 영적인 심폐소생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트라인입니다.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연결되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페어링이라고 많이 그러죠. 인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니까 꼭 내 도움만 요청하고 위기 때만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순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인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여기 편례상 한 5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될 일들, 마주하게 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우리의 놓여진 환경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면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지요. 기도의 우선순위는 몇 번째입니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셨죠.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면 한 단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로 기도를 4종류로 나눠놨습니다. 4종류로. 뭐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의 특징상 기도를 4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보시면 간구입니다. 간구. 이것은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긴급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위기적 상황에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SOS, 조난당했다든지 뭐 산속에서 급하게 도움을 구할 때라든지 이럴 때 SOS를 치죠. 그리고 요즘은 119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119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창을 열고 영적인 119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누가 수술 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급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삶에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삶이 난데없는 궁핍함에 빠졌다든지 하나님의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이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공동체에서, 사역팀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수술 앞두고 있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난감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를 들면 이 기도의 중요성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1분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위해서 30명이 1분씩만 기도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할 기도의 분량이 다 찹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제3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일상적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원의 뜻이 보면 뭐뭐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뭡니까? 비는 겁니다. 생활 수가 매 순간 직장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이 직장에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매 순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하잖아요. 연인은 대화합니다. 먹는 것도 좋고 뭐 같이 지내는 것도 좋고 영화 보는 것도 좋지만 대화합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대화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공유합니다. 사귑니다. 요즘 아빠와 자녀의 대화는 조금 서먹합니다. 조금 힘들어요. 이거 뭐 조금 젊은 부모들은 잘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서먹합니다. 근데 엄마와 자녀는 대화가 잘 됩니다. 막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 누구는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선생님은요 이렇게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있고요. 이게 대화죠. 그러니까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시간 아까운데 그만해라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던질된 가정은 삭막합니다. 아무도 내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뭐지요? 도고입니다. 도고. 이것을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교회 용어로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가 어렵고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의 식구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진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이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중보라는 말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별로 신학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중보자라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남을 기도로서 내가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도움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내용이 신학적 용어가 달라진 데에서 다른 겁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지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특징이 좋은 것과 은혜가 합쳐진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하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설교자, 예배를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대표 기도하는 자, 또 그에 따른 사역, 찬양,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적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사역이나 중요한 일정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도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에너지 힘을 어디서 얻느냐? 기도에서 얻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밀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왕이죠. 지금은 통치자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직장에서 위에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가 나쁜만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직합니다. 검정적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영향받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한번 그 결과가 피해를 누가 봅니까? 다 봅니다. 내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발가락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고요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사건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없이 고요한 평안한 생활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겨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죠? 평안한 생활입니다. 고요한 것은 외부적 환경이 잠잠한 거고, 평안하다는 것은 내 내면적 질서가 잡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바다가 파도가 없이 잔잔한 물결이 있듯이 그렇게 옆에 물결만 쫙 보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상쾌하죠? 이처럼 마음이 요동침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힘듦이 없고 낙심이 없고 평안한 생활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내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세계적인 어떤 설교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가 말씀을 외우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물론 약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막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그 영혼의 상태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고황장애가 올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적 심폐소생술이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자기의 삶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에 당할 수도 있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자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돌파구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가 나를 알겠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외로움 속에서도, 이 질병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알아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 기도가 자기를 그 위기에서 탈출해주는 유일한 탈출구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호모 사피엔이라는 뜻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죠. 실존주의 철학자. 그래서 사람의 모든 판단 기능을 이성으로 세웠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는 모든 것을 사람 중심 그리고 이성 중심, 모든 문제 해결의 관점을 이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은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해결해 갈 방법을 찾았을 뿐이지 실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호모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탈출구고 돌파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나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금물입니다. 뭡니까?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낙심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줍니다. 늘 봉사 잘하는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낙심이 왔습니다. 낙심이 오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기도부터 안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봅니다. 내가 심폐소생술 영적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 차단합니다. 그럼 이건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면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나도 기도했지만 이웃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는 이유가 말씀을 내 삶에 잘 이해시키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있지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형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차원의 열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를 이론적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해야죠. 기도 교과서를 참고책을 달린다 해서 기도 잘할까요? 아닙니다. 김치 요리 백과 책만 만들어낸다고 잘 담급니까? 어떻게 해야죠? 실제로 먹어봐야죠. 기도에 대해서 이론만 안다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거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모여서 해야 될 게 뭐죠?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식당 봉사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교회 학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차량 운전대 잡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기도하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지 마십시오. 내 숨을 오랫동안 3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목장에서도 한번 나눠보시고,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가정에서 가정예배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놓고 내가 오늘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겠지요. 이를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